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참된 쉼이 주어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나를 기다리며 또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 날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는 아니고 레코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의 날, 샬롬의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이 힘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내일이 주일인데요. 주일 3월 6일 주일은 샬롯 연합교회 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3주년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배 말고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오셔서 첫 마음, 가급적이면 또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에 오셔서 첫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누리시고, 또 익명의 기부자가 우리 3주년 기념인데 함께 교인들이 교제하고 식사하면 좋겠다 하셔서 예배 마치고 또 예배 이후에 바로 식당으로 옮겨서 전 교인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대면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월 5일 토요일인데요.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쭉 읽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또 묵상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지요. 특별히 이 복음서는 참 좋은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게 하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복음서는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읽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대충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라사 지방까지 왔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힘 있는 어떤 권위자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떼로 가서 몰살하는 것은 그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약속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는 돼지떼가 더 소중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내게는 더 돼지떼가 소중합니다. 재산이었거든요. 자신들에 있어서 어떤 돼지떼가 뭐 음식도 되기도 하고 그걸 팔아서 그리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메시아 주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게 있어서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돼지떼가 더 중요하니 우리를 괴롭게 말고 떠나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참 좋은데 나에게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며 그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옴니버스 액자식으로 12회를 혈루병 앓은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그 12해를 혈루병 앓은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죽은 가운데 살아난 아이가 12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대비되어서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한 여인은 12해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한 아이는 12해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 12해 되는 그 해에 이 아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 길목에서 여인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옷자락을 잡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죠. 이 사건도 제가 설명해서 기억하실 텐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터치가 되면 부정한 쪽으로 그 율법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해요. 이런 혈루병 여인도 이렇게 격리되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단은 거룩하고 정결해서 그곳에 손을 대거나 만지면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정해져야 될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제단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여자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 그리고 잠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제목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썼는데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소녀를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은 막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깨어서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또 한번 드러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한 번 더 마가는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죽음이란 개념을 죽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끝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으로 빌려 말씀을 드리면 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음을 묘사할 때 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깨우시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학적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원한 잠에 들었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깨우시면 일어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 주님은 잔다 명하셨어요. 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 그 아이가 잠에서 깨듯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음을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이 곧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충실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충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영혼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가 주님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생각하면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 안에서 죽었다면 힘을 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하면 죽음으로 삶이 끝났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생을 이어갈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의 삶에서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우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소망이 되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우리가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게, 자는 것과 죽는 것을 주님은 동일한 것으로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그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요, 그건 마치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육신의 잠을 깨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에 소망을 얻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 또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레코딩으로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할게요. 육신의 죽음이 잠에 불과함을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인 죽음에 해당하는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죽음이라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주 안에서의 죽음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깨우시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잠에 불과함을 알고 담대함으로 죽음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